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일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도 큰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한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에 타고 있으나 타지 않고 있는 붙어 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만 있어도 제 삶에 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려주시면은 그뿐 아니라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의 손을 직접 넣었다 뺐더니 나병 환자의 손으로 만드셨다가 고쳐주시는, 돌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하여서 또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말이 10가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의 마음까지도 무너집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나가라, 가라, 빨리 가라. 바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가라.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까지 온 것만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불만하지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곳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내어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문제는 바로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안 되겠다,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보내긴 보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병거를 몰고 마병을 몰고 그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집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수장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야 물론 들어서 읽으면서 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화를 보면서 와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너무나 위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감사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모든 여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며 표현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것 같이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그냥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냥 내뱉는 말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오늘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모습 보게 되면은 이 찬양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절대 가능치 않은 일이었죠. 엄청난 일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정말 기세가 굉장히 센, 기세가 등등한, 자신들의 장자를 잃은,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을 잃은, 자신의 노예를 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죽이겠다고 벼르고 쫓아오는 그들의 모습,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 어쩌면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와서 저들을 죽이려 원했을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보게 되는데, 본문 보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 표현하는 참 재밌는 구절 한 군데 봤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콧김으로,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의 물을 언덕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콧바람 부셨더니 홍해 바다가 이렇게, 이 바다가 이 언덕이 물이 벽이 되면서 거기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아마 진흙바다였을 거예요. 마른 땅이라고 걷게 했지만은 그 말들은 아마, 특히 병거는 거기를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직접 경험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부턴가 이 찬양 부르면 그냥 부르면서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죠? 난 예수가 좋다오. 다른 거 다 뭐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예수란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가 좋다오. 왜 예수가 좋을까? 그 예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집트 사람들 다 그냥 태워 죽이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홍해를 가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알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경험했을 때에 그 마음의 표현이 찬양으로 나올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목소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찬양으로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분은 이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4절 5절에 잘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리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바다 내에 가라앉는 돌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들의 병거, 그들의 군대, 그들의 마병, 또 최고의 지휘관들, 이 당시에 이집트라면 엄청난 나라가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 거기에 바로까지 홍해의 깊은 물에 다 빠져가지고 돌처럼 수장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바닥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러나 이집트의 사람들은 다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로 너 봐라. 끝까지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분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서 거봐라 잘됐다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은 첫째는 뭐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가 아니면 그런 말 종종 듣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될까? 글쎄요, 정말 잘 되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으면은 힘든 가운데서도 불의가 득을 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심판하실 것인데.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바로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 꼬라지하고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다 고백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이집트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 모세와 미리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면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 나라, 블레셋 주민,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직접 마른 땅을 걸은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다 죽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행위의 문제예요. 사람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칭찬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가 달라도 다르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기가 바라야 되죠. 동기가 바르지 않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행위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로 인해, 우리의 삶으로 인해,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당연히 찬양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가게 했다네. 그런데 그 바로가 쫓아와서 이제는 홍해에 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낙담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중에 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2번이나.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가장 제 마음에 들어온 구절은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봐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모르겠어요.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먼저 하고 미리암이 찬양을 했나? 아니면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찬양을 했나? 누가 먼저 했을까? 동시에 했을까? 따로 했을까?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모든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찬양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소고를 들고 찬양합니다. 소고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했을까? 저는 그 모습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그 기쁨에, 감격에 어쩔 줄 몰라서 왕이 체면머리도 없이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는 그 모습,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모든 백성이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개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